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총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 오늘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기자는 1장에서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이 겪지 않는 시련, 또 시험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늘 있습니다.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고통, 힘듦, 사회생활 속에서도 다 직장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뭐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갈등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늘 이러한 그 시련과 고난은 늘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늘 우리 가까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적이 누구냐? 가족 안에 있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요? 시험을 받거나 뭐요? 고난을 받거나 뭐요? 또 뒤에서 막 뒷얘기도 하고 막 이러한 험담도 듣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나 시련은 늘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 늘 우리의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이 5장에서 또 반복이 되는데, 이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 고난의 문제를 취급할 때 구체적인 고난의 종류를 밝히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5장 1절부터 6절에는 먼저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야기,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다 먼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의 이야기가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 야고보 기자는 아주 쉽게 그러한 사회 현상과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날 고난과 시련에 대한 것들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날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의 사람들이 겪어온 고난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역사의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계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하고 싸움을 하는데요. 그 살수 거기에서 대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물로 인해서 이렇게 푹 해가지고 30만 명을 한 번에 다 잡아요. 그 을지문덕 장군이.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영계소문이 또 다시 그 당나라군이 들어왔을 때 그 30년 전에 했던 그 작전을 다시 또 쓴다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30년 전에 물로 인해서 꽉 망했는 그 나라가 또다시 그거를 또 당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그것을,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감정이 뭐냐면, 사람이 기억해야 될 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 안 하고 있다가 또다시 그 일이 나에게 펼쳐졌을 때 또다시 당한다는 거죠. 사단은 너무나도 영악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막 조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된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해안의 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는데 말씀도 바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첫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첫 신앙, 첫 감격, 첫 은혜, 첫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저 사람 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첫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억이 일평생의 기억이고, 여러분 칼빈과 루터가 위대한 사람들이 됐었던 이런 것은 그가 첫사랑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서 책망할 때도 그 말씀이 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가슴, 뜨거운 은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축복, 이럴 때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 첫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첫 믿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 사람들이 겪어온 고난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도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닐 때에도 한 번도 좀 쉬어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공장에 가서 일하든지 하여튼 어디 가서도 늘 방학 때 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일한 데가 옷공장이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옷을 이렇게 쭉 이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옷감을 짊어지고 갖다 실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 내 나이 또래에 이 미싱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썸띵이 있죠. 근데 그 어떤 애가 나를 보고서, 자기 나이 또래인데 걔는 학교를 안 다니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한 부러움, 뭐 그러면서 너는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너는 그런 걸 하고 나는 아버지 엄마 못 만나서 이렇다, 이러면서 신세 한탄 비슷하게. 근데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앉아 있는데 그런 도닥거리는 얘기 속에 나하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야, 그냥 뭐 너 잘 사냐 못 사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쟤는 형편이 안 돼서 자기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말이죠, 제가 2달을 거기서 일했는데 2달치를 한 번에 주는 게, 한 달치는 받았는데 한 달치를 한 달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그때 이렇게 뭐 돈이 안 돌았는지 같이 일했던 친구들 다 주는데 저만 안 주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였죠. 저 사장님이 아무래도 내 거를 띄어 먹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이제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빨리 주세요라고. 그게 받을 돈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주 큰 돈입니다. 근데 그 18만 원을 달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이거 안 주면 경찰서에 고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오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시켜놓고 그 돈을 안 주는 그런 부자들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럴 거예요.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는 악덕업자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 남의 돈 다 띄어먹고 자기 혼자 그 돈 가지고 외국 나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도 가 있지만 나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한탕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잘 살아야 돼요. 또 만나 사람은.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 외국 나가면 더 조심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라고 같이 저거 하고 그러면 그 내막을 모르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6절에 물질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부유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릇되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고 그 부를 잘못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저는 물질주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물질주의. 물질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거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을 물질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세 가지 문제를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4절부터 6절에 어떻게 부를 얻는가라는 말씀이에요.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 열심히 했는데 품꾼이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삭스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띄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사람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회 속에는 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도 교회가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부교역자들,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사례를 못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년치를 못 받았어. 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부교역자들 사례도 막 띄어먹는 그러한 교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참, 다 된 거죠. 사회나 교회나 다 똑같이 그만큼 세상은 각박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지 않는데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축적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태도를 말할 뿐이에요. 4절 말씀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 율법에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은 신명기 24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의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라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값을 당일에 주고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하루 품값을 꼭 주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새벽에 가서 일하면요, 꼭 그 사람들을 그 세켈로 돈을 딱 그 계좌에다가 딱 넣어줘요. 정확해요. 외국인이든 그 객이든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더 주고 뭐 나그네라고 뭐 덜 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되게 이상해요. 한국 사람만 더 줘. 똑같이 일했는데 한국 사람은 더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줘야지. 당시 팔레스틴의 노동자들은 농사를 짓는 품꾼이었는데 겨우 귀화를 면할 정도의 생활을 했습니다. 만일 하루라도 제 시간에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와 그의 가족이 당장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러한 이렇게 뭐 사원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다 받는 분들이라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상당히 제가 조금 뭐 말씀을 잘 못 듣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에요. 경영자가 아니고 다들 샐러리로 받는 분들만 앉아 있잖아 지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우리가 언젠가 또 우리가 또 고용을 또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이 레위기 19장 13절에 품꾼들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그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귀먹은 자, 맹인,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부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성경은 그들을 홀대하거나 박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이가 들면 조금 있으면 다들 이제 결혼하고 또 나이 들고 애들 키우고 조금 있으면 또 하나님이 부를 때 거꾸로 막 부를 때도 있잖아요. 아내가 먼저 가든지 남자가 먼저 가든지 다 그러면 혼자 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먼데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도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신랄한 경고를 합니다. 본문 4절에도 부자는 품꾼의 삭슬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지불하는 것을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논리가 비약되고 문장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부자들이 품꾼들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하고 축적했다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다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용주를 고발하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법관들이 하는 말이 6절에 나와요. 그 당시에 법관들은 소위 공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법관을 사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킵니다. 이 내용이 2장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갔다. 재판이 왜곡되어 버릴 돈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당당하게 가난한 자들을 끌고 법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돈에 매수된 법관은 재판을 굽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눌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악한 사회죠. 재판을 굽게 하면서 불의한 사회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우리가 어떻게 부를 얻었는가 알고 올바른 물질 관계를 확립해야 되는데요.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2절과 3절에 그러면 어떻게 부를 사용하는 건가, 어떻게 부를 사용할 건가를 얘기해요. 5장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 부자들은 재물을 모아서 쌓아두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 자체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해요. 재물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두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옷과 금, 은을 말씀하는 것은 당시 부자들의 상징이 이 두 가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금과 은을 계속 모았다. 그러나 그 물질은 올바로 사용하는 철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이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특히 가난한 과부들에 대한 문제와 함께 그들을 구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말씀하면서 돈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불신자보다 못한 일이다. 여러분이 가족이 한 서너 명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한 형제는 잘 살고 한 형제는 못 살고 이러면 그 형제가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형제를 어떻게 해요? 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우라고. 어떻게 하든지 도우라고. 근데 형제들이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이라고 해 서로 기독교인인데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살아. 성경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과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또 6장 10절에 이 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모으는 것만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그 물질 가지고 뭐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신랄하게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에 넘치는 것들을 막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주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그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에 대해서도 너 배운 것에 대해서도 늘 저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부시켰는데 그 공부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물질을 남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그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게 됐다.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보관할 줄은 알았지만 사용할 줄을 몰랐구나.
보관은 잘했는데 사용할 줄 몰랐구나. 물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관점이 없다면 실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요단강이나 이렇게 사해를 다 가봤는데요.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위에가 갈릴리예요. 바다처럼 돼 있어요. 호수가 엄청 커가지고. 근데 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데요. 갈릴리는 자꾸 물을 뿜어서 샘을 통해서 자꾸 그러니까 그 물을 쏟아서 다 관계수로를 해가지고 자꾸 나눠요. 자꾸 퍼서 받아가지고 자꾸 그 물을 사람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그 관계수로가 얼마나 잘 돼 있냐면은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는데 가로수에 그 관계수로 갈릴리에서 왔던 그 관계수로가 여러분 그 병원에서 쓰는 그 링거에 이렇게 두꺼운 그 링거 있어요. 그런 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를 해가지고 이게 물이 시간만 딱 되면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뿜어 올라오는 거야.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잘 사는 나라야. 30년 전부터 잘 살아. 제가 88 올림픽 후에 92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관계수로를 가로수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뿜어서 나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데 이 사해는 물만 자꾸 받고 그 안에서 썩어. 여러분 이 지형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물질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자꾸 뿌리고 나누고 자기가 뿌리고 나눈 건 기억을 못해. 이분은 받은 사람은 기억해.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준 적이 없고 늘 받았는데 받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늘 받던 교회들은 받기만 하지 줄 줄 몰라. 그런 교회들은 사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고 자꾸 우리 선교사님들 나누고 또 뭐 쌀 나누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지난번에 한 선교사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때 우리 그 쌀 되게 부족하다고 고아들 우리 한번 도와주자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김대희 선교사라고는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연락을 줬었어요. 성덕교회가 그 쌀을 사줘가지고 고아원 아이들 많이 먹였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막 이랬는데 그 얘기는 목사님 한번 또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인데 내가 한 번 더 우리 교회 또 우리 운영인들하고 또 얘기해서 한번 또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도와준 데는 기억하고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 우리는 언제 우리가 도와준 것처럼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들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정말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한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우 중에서 우리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남아 놀 만큼 그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가. 혹시 여기 굶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20kg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다 잘 사는 분들이 다 여기 있어서 저는 내가 볼 때 그렇거든요. 다 저보다는 더 잘 살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혹시 밥 못 먹는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20kg 드리겠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다 비웃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형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크루지의 마지막 인생이 사회와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저는 지금까지 천국 은행이 도적 맞았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땅의 것 다 여러분들 다 놓고 갈 겁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에 강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돈을 벌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부자들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여러분 절 기억하세요. 이 편지를 쓰고 10년이 넘은 후 주 70년 로마의 디토라고 하는 장군이 수만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함락할 때 그 부자들의 모든 재물들을 약탈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품삯 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았던 그 부자들이 디토 장군에 의해서 그 부자들이 다 모아놨던 그 금부치들 은부치들 다 털려.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막 그렇게 품삯 다 벌어가지고 쌓아놓고 이야 좋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참고 쌓아놓고 이야 좋다. 그 한 번은 즐기지만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쌓아놓은 곳이 누구 것이 되겠냐.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저축을 부정한다거나 사업의 의욕을 버리라는 교훈이 아니라 성경은 저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의 원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요셉이 7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계미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뒷부분 다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하고자 하는 방식과 돈을 가지고 쓰는 방식에 대하여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물질이 여러분들의 신의 위치에 놓지 않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또 잘 하나님 앞에 관리하다가 여러분 맨 마지막 죽을 때는 여러분의 통장에 0이 나와야 돼. 0. 저는 몇 푼 받진 않지만 저는 맨 마지막에 갈 때 애들에게 돈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애들 엄청 실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0을 만들 거예요. 저는 애들에게 어느 정도 저거 할 수 있는 어떤 건 주겠죠. 그러나 제가 그 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위해 써야 되겠다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게 있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헛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내가 선한 것에 부하고 바르고 올바른지를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그 물질에 얼마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야고보 기자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쪽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린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물질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야고보 기자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부한 자들 억압하며 품삯을 주지 않으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1세기의 그 부자들에 대해 그 말로가 어떠했는지도 역사적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받았던 그 물질에 대하여 계산하자고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내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했던 5달란트와 같은 2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물질을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서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